예, 지난주 동안에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아주 대단하게 펼쳤던 어떤 목사의 음행 얘기로 교회는 물론 세상의 신문들까지 앞다투어서 보도하면서 회자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이런 쇼킹한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논평을 내고 이런저런 해결책을 이렇게 내놓고 하면서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그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죠. 신학교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등 등등의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증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든 것의 어떤 아픔의 어떤 통증이나 이런 질병의 증상이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질병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목사들의 어떤 성적인 문제, 지금도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사람들은 늘 그 문제밖에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잘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그 설교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분의 설교 속에서 그가 하는 사역 속에서 이미 그것을 다 배아처럼 다 이렇게 담고 있었던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은 사실은 그 질병의 증상이지 그 질병 자체는 아닙니다. 그 질병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 8장 1절로 25절을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이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시몬과 관련한 것과 또 하나는 성령 세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시몬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사실 이 8장 1절로 25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잘 주목해서 보세요. 이 마술사예요.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무슨 장미꽃 만들고 비둘기 만들고 이런 식의 마술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마술사는 누가복음에서 나타났던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동방박사, 이 박사라는 말,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마술사는 당시의 모든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일까지 행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그 마술을 행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다 추종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목회자다. 응?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고 갖고 있어도 오경만 인정했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갖 종교적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다 들고 있고 통독을 한다고 그러고 쓰기도 한다고 그러고 다 하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속여도 대체 그런갑다 라고 하면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 교회당에 매년마다 그거 갖다가 라이즈 업 코리아 한다고 맨날 갖다 놨을 때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자마자 그냥 다 쓰레기통에 다 넣었어요. 재활용 쓰레기에 다 넣었습니다. 이거 뭐 잔뜩 가져와. 리플렛 이만큼 가져오고 우리 밖에다 지금 붙여놓은 수련회 그거에 포스터에 한 5-6배만한 거 막 앞을 다 가릴 만한 거 말아가지고 갖다 놓고 늘 매년마다 그래요. 그랬어요.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시청 앞에서 뭐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크다 일컫는 사람이라고, 성공한 목회자다고, 성공한 청소년 사역자라고 사람들이 그동안 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마다 날마다 이런 것들 갖다 주는데도 교회가 아무 분별력 없이 사람들 보낸 겁니다. 자, 그 문제를 오늘 잘 살펴야 돼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우리는 분명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증시하는 원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각성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다시 어둠과 고통의 늪으로 사마리아와 같은 영적인 암흑 시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교회가 온갖 박해와 위협, 또 내적인 오류에 불구하고 그런 어떤 오류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응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죠. 그러한 에너지의 폭발은 사실 동시에 박해를 가져오게 됐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지게 됐는데 이 사울을 비롯한 유다에 있는 그 종교적 기득권 세력들은 이 사람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작불 같은 교회를 다 흩어버리면 불이 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장작을 흩어버리니까 활활 타는 장작은 다른 데 가서 더 불길이 온 지역에 불길이 퍼지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응축되어진 에너지가 이제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13장부터 이방 전도가 시작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사마리아는 거의 이방인과 같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뒤에 빌립이 다시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바울이 회심하고 10장에 가면은 이제 그 고넬료가 회심하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의 에너지가 이 불길이 이제 온 세계로 옮겨 붙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과 3절에서 주로 지금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주동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간악하게 교회를 핍박을 했다. 그 핍박한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 첫 번째는 그거죠.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정말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게 됐을까? 그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 약하게 되면 독단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확 우기니까 도대체 대화가 안 돼요. 한 사람의 선생만 두고 있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좋은 선생님을 모셨으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가르침 받은 거를 전체를 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부분만 붙들고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칼빈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진리의 광활함들을 다 놓쳐버리고 한쪽 부분만 끄트머리만 붙들고 그게 다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논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정죄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 속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전체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게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개혁주의란 어떤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개혁해 나가는 거야. 내가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고 목숨 걸고 믿었다 할지라도 내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더 잘 해명해가지고 그것이 성경과 더 해석과 일치한다면 나는 그걸 포기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주의자입니다. 열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독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독단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울이 지금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게 사람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두 개의 이름을 갖는 게 일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과 바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울이 바울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이름인데 세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나오게 돼요. 뒤에 가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도 애들 뭐 혜윤이라고 했다가 뭐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뭐 영어 학원 가면 뭐 디나느니 뭐 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시에도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각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나 바울 같은 얘기인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가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않을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온갖 못된 짓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뭘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늘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세우는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면서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독단주의에, 독선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말로 관견이라는 말이죠. 관견. 쉽게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대롱으로 보는 것이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대롱으로 보이는 그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그 밖의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전체를 내가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자꾸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굴복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교회를 더 많이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것은 늘 자기 자랑으로 육신의 자랑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되 그것 속에서 자기를 더 자꾸 개혁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난 체 하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줘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이죠.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는데 진짜 지식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덕을 세운다라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다른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이라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지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고 다른 성도들을 장애를 놓고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늘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이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2절에서 보면 스데반의 장사 지내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주받은 자를 향하여서 아주 성대하게, 어떻게 보면 성대하다기보다는 하여튼 경건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거죠. 자,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자,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저주받아 죽일 놈, 하나님을 모독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스데반의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스데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죽음이다. 이 순교는 저주받아 죽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죽은 이 순교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멸류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뭘 생각하겠어요? 너희들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다고 해서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 또한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복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의도로서 이것을 삽입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 개혁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거기에 복종하여 나가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개혁교회를 한국에서 이루겠다고 했던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유산을 지금 물려받은 어떤 그 교회는 또 어떤 분란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 세대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신 지가 6년이 채 안 됐는데 6년 좀 넘었군요. 2월 3월에 소천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독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렇게 편한데 왜 자기 고집을 세웁니까? 그것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괴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4절 이하 13절까지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에요. 6장에서 나왔던 그 집사의 일을 하도록 재정 출납과 구제 일을 담당하도록 했던 바로 그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이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도 빌립은 나중에 그 교회사가 유세비스의 글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그의 딸들과 함께 거기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그 빌립은 6장에서 나오는 빌립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간다게 여왕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21장에 가서 보면 가이사라에 거주하면서 이 순회 사역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은 처음에는 재정 출납을 받는 그런 집사와 같은 직분을 받았었지만 이 뒤에 가서는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로 나오는 교회 창설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죠.
자, 빌립은 이런 큰 핍박이 있을 때 자기 살겠다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지역, 소외된 지역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박해의 위험 속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험지로 스스로 내려가겠다 하고 나아간 거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야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빌립은 또한 개척자인 거죠. 사도들은 다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물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더 고통스러웠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어떤 선교적 중요성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 절기마다 20만에서 30만 명에 가까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해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10,000명 이상 모여 있을 텐데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지만, 어쨌든 빌립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개척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생각,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 교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방인과 다름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지 유대인과 유대교회의 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의 증거와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읽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빌립이 그냥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네. 그래서 거기서 믿는 사람이 생겨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가 이 사건을 여기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담고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복음 전파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부터 12장까지 사마리아와 이방까지,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전체를 수십 번 자기가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외운 것을 이렇게 첨삭을 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냥 종이가 많아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막 가지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구상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강조를 해주면서 쓰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누가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 자료들을 다루었고, 그것을 아주 적절한 위치에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사마리아에 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땅끝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육체도 유대인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고넬료 사건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 사건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못 먹겠다. 3번씩이나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들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도 베드로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마리아는 그래도 유대인 혈통이 섞인 애들이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10장에 가서 완전한 이방인 백부장이 믿고 그 가족이 믿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을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11장에 가서 동일한 내용들을 쭉 반복합니다. 그만큼 그 문제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인 교회가 지금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유대인 크리스찬 쪽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도 그렇게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본문을 잘못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애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봐라. 정말인가? 저들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가서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송하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랬겠어요? 과연 정말 저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는지 동일한 교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사의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와 17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아수르는 아주 그냥 강력한 압박 통치를 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면 그냥 다 쓸어버려요. 다 죽이고 아이 뵌 여자도 배를 가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 자기들이 점령한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가령 우리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4,500만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 500만만 아주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예를 들어서 일본 어디서 온갖 잡족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또 반란이 막 일어나요. 그렇게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눌러서만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정도로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되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지금 정말 그 못 배우고 소외된 사람들만 남아있고 야수르 제국 전역에서 다른 데서 점령했던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가 식민지처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라이언이 나타나가지고 들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사자가 물어 죽여가지고 제대로 정착을 못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들어가자 그럼 왜 그러느냐 조사를 해보라 그랬더니 원래 그 나라 땅에 있는 신들을 옛날에 다 지역신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자기 신을 또 가서 섬길 거 아니에요. 거기 땅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수르 그 왕이 그럼 끌려왔던 사람 중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하나를 보내라. 그래서 그 땅에 신에 맞게 제사를 드리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파송이 돼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네가 가져온 신도 섬기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열왕기사 17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그 열왕기 기자가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든지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토 내에, 즉 사마리아 영토 내에 온갖 민족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신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혼합 종교가 가득 차게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남유다도 587년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다가 480년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주전 480년쯤 돼서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잖아. 그러니까 예스라와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그걸 반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수의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다수의 지금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섞여버리게 되면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변절될 거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온갖 짓을 해요. 자, 그러면서 유다와 사마리아는 원수처럼 지내는 거죠. 이런 상태예요. 그대로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있어 왔던 그 모든 시대 동안에 유다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져요. 특별히 주전 70년 요때쯤에 돼서 로마가 이렇게 침략을 했을 경우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그 감정이, 민족적 감정이 나빠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9명은 다 그냥 가버리고 고침을 받고 가버리고 1명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에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죽는 상황에서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악하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 53절 54절일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아예 그냥 불 내려서 저것들을 죽이게 만들죠 라고 할 정도로 감정이 악화된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난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말을 겁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완전히 원수지간 이런 거였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이런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 이적들을 같이 행하면서 그 이적이 그가 전하는 복음의 확실성, 진리임을 더 온전하게 전달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사마리아에는 700년 동안, 아니면 그 전부터 오히려 주전 922년 그 이후에 980년 이후에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중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사마리아를 보시면서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 밭이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들이 그 추수에 수고하지 않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마리아까지 보내서 그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은 변화돼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에 보면 그 여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복음의 메신저로 가서 일을 했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거의 700년 이상 소외되었던 거짓된 종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복음이 주는 안식과 기쁨, 자유를 찾아서 엄청난 즐거움을 누리게 된 거죠. 이제껏 맛볼 수 없었던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복음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기쁨을 누렸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8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8장 12절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었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잘 보세요. 4절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그랬고요. 1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서 그 내용을 듣고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동일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다 보니까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구별되지 않고 함께 고백했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대표단을 파송하게 된 거죠. 14절로 17절에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죠? 보세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에 관한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동일하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말씀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어렵게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6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세 가지 견해만 우리가 좀 찾아보면요.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는 빌립의 전도에 결함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의 증거로서 시몬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래서 생겨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빌립의 전도함에 결함이 있었다고 하는 어떤 단서나 암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세례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였어요. 그들이 거듭났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세례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은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한다든가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선물로서의 성령 강림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의 특별한 은사예요. 인사. 20절 보세요.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선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표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립의 전도가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자, 오순절주의자들의 해석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빌립의 복음 전도에는 하자가 없었다. 완전했다. 그들은 중생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게 됐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주어지는 제2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중생과 성령 세례를 분리하지 않아요. 자, 그게 문제죠. 자, 왜 이렇게 하냐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은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방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등등의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떤 슈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 방언도 연습시키고 뭐 그런 성령 세례를 이렇게 달라고 하고, 또 옛날에 우리 찬송가에 보면 뭐 주여 성령의 불길로서 뭐 내려주시옵소서 뭐 이상한 그런 그 찬송가도 있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하면서 불처럼 막 사람들이 뭔가를 새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게 했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순절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은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만 잘 지켜서 살펴도 그들의 오류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선은요, 기본적인 것인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이 규범적인 것인가, 이것이 서술적인 것인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규범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시대에는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인가, 반복돼야 되는 것인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은 몰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되죠. 산상수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이건 규범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서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있었던 사실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다. 반복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까 죽이라 했다고 해서 또 계속 불 내려오고, 홍수 심판을 막 나오라고 해서 계속 반복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보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이 강림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돼요? 안 되는가 보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바로 본받아야 될 것들, 규범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서술적인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술적인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 장사 지내신 바 됐다. 무덤에 묻히셨다. 음부에 내려가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술적인 거예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규범적으로 정형화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특수성 가운데서, 앞서 얘기한 거죠.
사마리아가 소외된 지역이었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특별히 있었던 사건을 서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적인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서술적인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당시의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가 뭔가. 가령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배웠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에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가 알아야 될 게 뭔가.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 거지. 노아의 홍수 심판 때가 또 올지 모르니까 계속 방주 만들고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다시 규범적으로 정형화된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마리아의 이 사도들이 두 사도가 내려가서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서 동일한 일로 반복되도록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규범적인 문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이것이 규범적인 건가 아니면 서술적인 건가를 늘 따져봐야 돼.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저자가 누가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줬다고 했을 때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의도한 의미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사도들이 이렇게 와서 안수를 주자 성령의 선물들이 내려왔는데 누가는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지 자꾸 오늘날 개념으로 이걸 규범화시켜가지고 반복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다 오류에 빠졌어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을 다 무시한 거예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어떤 본문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개혁파들의 입장입니다. 자, 빌립의 복음 전도는 완전했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 중생했을 때 성령께서 중생을 하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이 안수한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규범적이고 정형화된 사건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자,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반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복될 수도 없는 거였고요.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자, 이거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앞서 본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을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 율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그의 이웃이냐,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도운 자가 이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입에 담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대에 뭔가 적당한 표현이 있다면 뭐 그런 거겠죠. 아주 그냥 악한 이단이면서 온갖 음행과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서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와서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왔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자, 이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믿음과 교회의 차이를 없애버리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사마리아 교회는 못한 교회이거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믿는 그 믿음보다 이들이 열등한 믿음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이고 동일한 교회고 한 교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개혁파의 입장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좀 쉽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그 대사를 파견한다고 하면 대사를 보내기 전에 중국에 내가 누구누구를 대사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력서를 쭉 보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홍미애를 북경에 있는 대사관으로 내가 대사로 우리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내면, 그걸 이렇게 보내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그레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당신 국에 보내서, 주재국에 보내서 그 주재국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당신 나라와 관련된 외교의 문제를 다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이 사람을 당신이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다가. 그럼 중국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다 조사를 해봐요. 이 사람이 정말 반중국 시위에 가담한 적은 없는지, 중국과 어떤 중국에 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이 사람은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 중국 대사로 가죠. 이제 갔는데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발급해준 신임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임장을.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아그레망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온 대사라는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임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한국의 대표, 한국 정부가, 국가 원수가 인정하는 대사로서 왔다라는 사실을 신임장을 갖다 제출하고 거기서 이렇게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났던 이런 오순절에 있었던 특별한 성령의 선물의 은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선물들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자, 이들 또한 사마리아 교회와 성도들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한 믿음과 교회고 온전한 열등하지 않은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임장인 거예요. 이것은 10장에서 또 나와요. 10장에서 고넬료는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한 거예요. 이방인하고 나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장 가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유대인이 만약에 이방인, 특별히 로마 백부장 집에 들락날락하게 되면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요. 열심 당원들이 사카리라고 해가지고 암살단을 조직해.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와서 막 요 주위 인물들을 암살하는 것처럼 민족 반역자라 해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성령의 선물로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저것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믿었다고 하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11장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다시 그 사건을 베드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봐요. 11장에서 17절에 자 15절부터 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 거듭남을 주시고 그런 은사적인 표시도 주셨어.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맡겠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형제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18절에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유대 크리스찬들 중에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성령 받으신 일이 없다라는 건 성령의 선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생으로서의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은 지금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이 내려지고 있는 사건은 사실 그때는 계시적인 시대였어요. 계시가 확증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거 없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하게. 자,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신임장이 필요한가?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이, 한국 사람의 믿음은 또 다르잖아. 더 열등하니까 우리에게도 믿을 때 동일한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주재원으로 갔어요. 중국 주재원으로 중국 대사로 갔는데 계속 날마다 대통령한테 빨리 신임장 또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세요. 계속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미친 거지,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이미 신임장 받아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유대인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다 차별 없이 하나의 교회, 하나의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다 확증이 됐는데 또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3절 이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4장 3절과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방인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또 모든 시대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유다인 크리스찬이든 이방인 크리스찬이든 사마리아인 출신 크리스찬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요,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우리는 다 분리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라는 말이 7번 사용합니다. 완벽하게 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로 부르신 분은 누구냐?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한 믿음이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세례도 안 하고 믿음도 안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니까 서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분리되려고 하지 말라. 좀 그 얘기를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교회는 통일성이 있고 보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성령의 선물, 바로 신임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중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호주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모든 교회가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부터 열등한 자들이니까 열등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신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교회가 하나라는 인식 가운데에서 그들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에 소개된 사건과 인물은 바로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소개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거나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소개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 내레이티브의 그 형식을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의 자연스러운 독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가늠한 사람을 막 죽은 자기의 그 첩을 갖다가 잘라서 보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 동일하게 따라하라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있는 그런 사건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로 적용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의 전체의 흐름을 속에서 각 사건, 각 본문을 적절히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바로 적용하면 안 되고 먼저 이 말씀이 나타나는 사건이 규범적인 것인가 단순히 사건과 상황을 서술하는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중요하게 문맥을 관찰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맥은 단지 문학적인 문맥, 글의 문맥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문맥, 신학적인 문맥,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인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는 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로 그 진리를 찾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염두에 두면서 각 성경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편견 없이 연구해야 되죠. 이러한 고려 없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성경 본문을 읽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맹종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을 마음대로 인용해서 자신의 거짓된 논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였던 마술사 시몬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의 하수인들에게 그와 같은 칭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한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오류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행사함으로써 큰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과 같이 위대한 설교자, 능력 있는 목회자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저는 학교에서 이런 설교 분석을 하는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하는 일들이 해봤어요. 몇 주 동안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본문에 투영해서 설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석학의 기본적인 그 원리도 거치지 않은 채 말씀을 도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양쪽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어떤 아프리카에서 왕처럼 살고 있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아프리카의 은사주의 교회 목사인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다녀요.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한국에서 집회를 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렸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오고 서로 협상이 안 됐나 봐. 몇 대 몇으로 가질 것인지 협상이 안 돼가지고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폭로해가지고 그 CTS인지 무슨 뭐 CBS인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영적 현상이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CM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종교적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게 하고 육신적인 열광주의를 부추기면서 그들이 이 시대를,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라고 한껏 육신을 높여주기 때문에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그런 사람을 따랐던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높이는 거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의 교만을 부추기는 온갖 구호들을 앞세워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이 문제가 어떻게 왜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전달하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광주의는 육신의 교만을 부추기면서 곳곳에서 미숙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덫을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온갖 표적과 거짓 이적을 가지고 동반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은 사실은 기독교 말고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은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근데 은사주의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예요. 근데 그런 현상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아주 그냥 이상한 종교들에도 있어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방언하는 게 지금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슬람이 요새 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슬람 종파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필요해요. 이슬람에는 크게 두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수니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이 수니파가 전 세계 이슬람의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뭐 등등의 세세한 항목을 붙여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우디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슬람들이 바로 여기 수니파고요. 그 다음에 시아파는 소수파인데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아주 소수파인데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경전보다도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흔들면서 방언하고 뭐 입신한다고 하는 짓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시리아가 수니파가 다수예요. 무슬림 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이 수니파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정권은 누가 잡고 있냐면 시아파가 잡고 있어요. 소수파가. 그러니까 이게 그 작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통치하려면 강압적인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수니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IS가 수니파 애들이에요. 그래서 시아파 지역인 이란, 이라크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지금 이라크를 이렇게 점령하고 지난번에 우리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 성을 갖다가 다 폭격하고 막 다 때려 부시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IS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슬람 신비주의자들도 방언한다니까요. 지금 기독교 이상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한다고 동일한 걸 해요.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현대 은사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거일까? 하지만 마술사 시몬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행했던 표적과 마술로 인해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마술사가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왜 그랬겠어요? 시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몬이 바알의 이름으로 했으면 크다 일컫는 바알의 선지자다라고 그랬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이적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시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낮은 자들이 다 정종했어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오는데 왜 그런지 못하겠어요. 더하죠.
자, 시몬이 보여주었던 마술은 세상적으로 보면 무식하고 허접한 접신의 형태로 저급하게 이루어진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시몬은 당시에 한 사조를 이루고 있었던 종교와 문화, 신비 종교에서 아주 능통한 자였을 겁니다. 그는 그간에 축적된 이런 모든 지식들을 소유했을 것이고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 또한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말미암아서 시몬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돈과 명예를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언변과 학식, 박사학위나 인류대학 나온 것 가지고 시몬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는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자살을 하고 생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자 쫓아다니고 따로 모이고 있을 정도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몬에게 열광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동일한 영적인 어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어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과 같이 참된 지식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막대기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하게 봐야 돼, 분명하게.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서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과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만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영적인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해야 될 것입니까? 그들에 대한 편견과 자기의 안위를 위한 영적인 게으름을 핑계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착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거야. 누구는 이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거야. 누구는 이럴 거야 하면서 다 복음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냥 머물고 있다면 이건 역시 문제인 거죠.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을 핑계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큰 박해 가운데에서 그걸 돌파하면서 당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명도 또 핑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로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적인 어떤 장애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더디더라도 뚜벅뚜벅 당당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한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 또 차별을 이런 것도 가져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가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보편적으로 빌립처럼 가서 전해야 됩니다. 빌립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복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원수처럼 지내는 자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고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어려움과 편견과 장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여 막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편견과 선입견,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전진하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각성해야 되죠. 큰 핍박 중에도 소외받는 땅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한 빌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너희도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편견, 차별, 자기 안위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든 복음을 가지고 내려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마리아의 영적인 어둠을 뚫고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참으로 저희들 이 역사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그 어둠의 시대에 어둠의 그 장막을 걷고 이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빌립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영적 어둠에 갇혀서 마술사와 같은 목사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준비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사마리아로 가라고 할 때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